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함께 했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용사를 소개할 때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어제는 다윗의 가장 뛰어난 세 명의 용사에 대하여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았고, 또 그 후반부에는 다윗의 그 30명의 장수들 중에 또 그 중에 세 명의 뛰어난 장수가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과 뒤에 세 명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죠? 네. 앞에 세 명은 다윗의 전 군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장수 세 명이고요. 또 뒤에 세 명은 30명의 장수들 중에 뛰어난 세 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30명 중에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먼저 그 세 명 중에는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 블레셋 사람 군사들을 300명을 혼자 그렇게 죽일 만큼 전쟁에 싸움에 능한 자였고요. 이 세 명 중에는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나야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거인과 같은 어떤 그 장수를 그가 창을 들고 나올 때에 이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를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대기로 그를 대적하다가 그 거인 장수의 창을 빼앗아서 그렇게 그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장수가 바로 브나야였고, 또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브나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있는데 그는 잘 소개가 되지 않는 무명의 용사였어요. 그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참 인복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통치의 거의 대부분이 이 전쟁을 잘하는 왕이 뛰어난 왕이었는데, 이 뛰어난 장수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죠. 오늘 나온 세 명의 장수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장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 붙는 표현들이 있어요. 두 번이나 나오는데 19절 23절에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도 뛰어나지만 어제 나왔던 그 다윗의 세 명의 최고의 장수들보다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6명이죠. 총 합치면 그 6명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어떤 그런 장수였을 텐데 서로 경쟁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다윗 왕을 향한 충성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그 옆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세 사람과 우리 세 사람이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고 우리가 저들보다 미치지 못하네. 저들은 우리보다 좀 낮네, 수준이 낮네. 그렇게 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이 6명은 각자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왕을 향한 충성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본인의 사명을 다했던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요압 장군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요압과는 이 6명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요압 장군도 다윗의 측근이었고 뛰어난 장수였죠. 그런데 그의 관심은 자신의 출세와 영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다윗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여러 번 해서 다윗을 곤란하게도 만들고 힘들게 했지요. 우리를 이제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높아지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명의 장군 중에서 이제 브나야라는 장군을 길게 설명하는데요. 그가 마지막에는 다윗의 시위대 대장이 됩니다. 최측근 중에서 그 다윗의 경호 업무를 맡은 그 책임자로 세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의 경호 업무를 맡는다, 이 시위대 대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생명을,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나온 이 3명 중에 한 사람인 이 브나야보다 어제 나왔던 그 최고의 장수 3명 중에 한 명을 시위대 대장으로 세우는 게 그 능력으로서는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브나야를 세웠던 거예요. 브나야를 세웠던 것은 그가 능력은 조금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시위대 대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브나야가 어떤 충성의 사람일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에서 이 브나야 장군을 소개할 때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갑스엘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호야다, 갑스엘 지역에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브나야라고 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브나야가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 왕을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의 충성을 보고 시위대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브나야는 자신의 영달보다 다윗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그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그를 호위해 줘요. 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이후에 왕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 왕을 도와줍니다. 처음에 이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그 아들이
그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브나야가 반역 음모로부터 이 솔로몬을 보호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을 하는데 1등 공신이 됐지요. 끝까지 이 다윗을 위하여서, 이 다윗 왕과를 위하여서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나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능력보다는 충성을 보십니다. 능력 있으면 좋지요. 능력도 있고 충성도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둘 중에 꼽으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노력하면 능력은 얻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열정 있게 하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 주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실 수는 있어도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품인 것이죠. 능력을 드리는 사람보다 충성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브나야처럼 끝까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뢰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가고 경험이 쌓여져 가고 또 때로는 이 능력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척척척척 잘 해나갈 때가 와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게 무엇인가? 충성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던 없던 주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분은 충성하는 자를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끝까지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능력 있는 자 중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해지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끝까지 쓰임받는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또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며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